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9절에서 3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19절에서 3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서 30절 사이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까 일부 예배 때 방송 라인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자막을 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막 없이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이 참 당황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산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보이는 것에 의지하다 보니까 좀 나태해졌다, 게을러졌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드리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드리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익숙한 훈련이랄까 그런 것들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요새 필사하고 있죠, 여러분. 홍 목사님은 왜 펜을 손에 쥐고 쓰게 만드냐 그런 얘기인데 저희의 마음이 더더욱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훈련 이런 것을 좀 기억하셔서 이번에 아예 디지털화된 우리의 신앙을 아날로그로 다시 바꾸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결코 디지털로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안 돼요. 아날로그적인 영성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성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예배도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사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새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강하고 단 것에 취했던 삼손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지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신인으로 구별됐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았던 삶은 나시인의 삶과는 정반대였죠. 단맛을 쫓았고 여인의 치마폭에 푹 빠졌던 인생. 그래서 결국은 그의 마지막이 오늘 어떻게 묘사되고 있죠? 두 눈이 먼 채 이방 백성들의 맷돌을 돌려서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는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군요, 사사기가 21장인데 그중에 5분의 1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사들 가운데 삼손에게만 유독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많은 분량의 기록 속에서 우리는 삼손으로부터 별반 본받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자막 한번 볼까요? 사사기 15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분명히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였다. 그것도 1년이 아니라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20년. 근데 바로 이어지는 16장 1절은 뭐라고 기록하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바로 전절에 하나님이 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리더 사사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것을 비웃기라 하듯이 지금 이방 땅 가사에 가서 어디로 간다고요? 기생을 찾아갔다. 아무 꺼리낌 없이 세상을 탐닉하는 삼손의 이 타락한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 본문 20절이 참 안타깝게 다가왔어요.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사주를 받은 드릴라가 삼손을 계속 유혹합니다. 그리고 계속 유혹한 끝에 결국 힘의 근원이 뭔지를 알아내게 되지요. 그리고 삼손이 밤에 자는 틈을 타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에 칼을 대죠. 그래서 다 머리털을 밀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아침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는데 잡으려고 삼손이 자기가 힘으로 다시 물리치겠다고 했지만 자기 안에서 힘이 이미 빠져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빠져나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도대체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그 거인 그러나 어리석은 삼손의 모습, 그 영적 무지함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어서 혹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지는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삼손의 이러한 제약 가운데서 살았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으라고 하실까요? 너희는 이런 삶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성경이 그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닐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사기의 5분의 1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이 삼손의 타락 이야기에 할애한 것에 대한 이유로는 불충분합니다. 거기에는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는 한 인간의 범죄의 기록으로만 지나치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영적 교훈은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죠? 성경이 예수의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한 이유가 뭐죠? 인간의 죄악과 무능력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절망 앞에 하나님은 갑자기 예수의 십자가를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다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뒤덮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 바로 삼손 이야기의 중심적인 내용과 교훈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인간의 무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삼손이 그렇게 무능력한가요? 삼손이 어떤 정도의 힘이 셌었죠? 어린 사자를 붙들고 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찢었을까요? 입을 둘을 잡고서 찢었다.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죠.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삼손으로 비추어 볼 때 인간이란 존재는 사실 힘이 약한 존재는 아니에요. 이 땅에 만들어진 가장 많은 피조물 가운데 어쩌면 가장 강하고 지식이 많은 지혜로운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사자를 죽일 수 있는 그 힘과 지식은 자랑할 수는 있어도 벌꿀의 단맛과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는 이 삼손을 보고 있자니 사람이야말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어리석고 가장 약한 존재라고 말해도 별반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힘으로는 강하고 단 것을 얻을 수 있지만요, 여인의 말 한마디에 다 빼앗겨 버릴 수 없는 약한 존재다. 우리의 가장 큰 할아버지 되시는 아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덴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정말 크고 놀라운 권세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셨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가운데 모든 만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안 지으셨어요. 누가 지었다고요?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이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이름도 있지만 처음에 그 이름은 누가 졌다고요? 여러분, 피조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거. 아이의 이름은 보통 누가 져요? 부모가 짓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의 부모와 같은 권세를 가졌던 아담. 근데 이 아담이 그 권세를 어떻게 다 놓쳐버렸어요? 뱀의 유혹, 말 한마디에 홀라당 다 잃어버린 아담은 정말 어리석은 존재. 그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그렇게 어리석고 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사사기 삼손의 이 치욕스러운 범죄의 기록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가장 강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로 가장 어리석고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다. 이걸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복음은 아니죠. 이것을 뛰어넘는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삼손 얘기 속에 숨겨져 있어요. 오늘 특별히 본문 22절을 보면 그 앞과 뒤의 문락 맥락과는 전혀 별개의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22절 자막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지금? 삼손은 힘의 근원인 머리털이 다 밀린 후에 아주 힘없는 나약한 존재가 됐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힌 채, 그죠? 결박당해서 그들의 맷돌을 돌리고 재주나 부리는 그들의 종이 되었죠.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은 삼손을 보고 이럴 거예요. 아, 이제 삼손은 끝났다. 삼손은 완전히 끝났다. 이제 저 사람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뭐가 자라고 있다고요? 그의 머리털이. 저는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판타지 영화나 어떤 SF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갑자기 테레비가 비참하게 추락한 삼손의 모습을 잡더니 갑자기 클로즈업 하면서 삼손의 면 대머리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화면 안에 가득 머리에서 머리털이 조금씩 자라면서 뭔가 신성이 그에게 다시 임하는 듯한 그 분위기가 덧입혀지는 그 모습.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영화를 상상했습니다. 네, 다 잃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몸에 덧입혀지기 시작했고,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삼손은 결국 힘을 다시 얻었고 자신의 머리털의 힘을 사용해서 자신을 묶고 있던 다곤 신전을 그냥 한 번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달콤함과 여인을 탐욕했던 탐욕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해버린 삼손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절망 앞에 다시 소망이 찾아온 거. 삼손의 이야기의 절정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사기에 그 많은 분량으로 할애했던 삼손의 이야기는 결국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탐욕으로, 유혹의 눈이 멀어, 그래서 죄로 계속 추락하여 빠져버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리석인 장사인 사람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은혜 중에 은혜인 복음인 것이죠. 치욕스러운 인간의 타락과 죄악 때문에 더 이상 긍휼은 없을 것이라는 절망을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삼손의 이야기고 그것이 복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로 추락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삶의 실상을 보면 사실 삼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오늘 삼손을 읽으면서 그래도 삼손은 진짜 나쁜 놈이네, 난 그래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네, 진짜 나쁜 분입니다. 그렇게 되시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면 정말 삼손보다는 더 할 수 있는 자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은혜는 뭐죠? 계속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계속 다시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지금도 다시 살리고자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고자 한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는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삼손에게 주어진 이유가 뭘까요? 삼손이 정말 잘나서 그런가요? 삼손을 그냥 추락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그런가요? 자, 본문 28절을 볼까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옛 약속이 기억이 납니다. 28절 보세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지금 삼손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죠? 내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자, 삼손이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죠? 자기의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이걸 기억하신 거예요.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신 것은 바로 나의 믿음의 자녀들과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그들의 원수에게는 나도 저주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삼손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약속이 생각났던 거예요. 하나님, 난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약속 가운데 함께 하시거늘 주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이 원수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건 맞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삼손을 기억할 때 삼손이 잘나서가 아니라 삼손 이후로 이전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당신이 주신 믿음의 선택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 이 자녀들을 통해서 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계속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이 기도를 들어주셨죠. 결국 삼손을 통해서 그 다곤 신전에 모였던 모든 블레셋 백성들과 그 신상들이 한 번에 무너뜨려진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대적, 삼손의 대적, 그리고 인류의 대적, 인간의 모든 것들을 파괴시킨 죄악과 사망 권세와 제약, 사단 마귀 모든 것들이 삼손의 마지막 그 분투 안에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가득한 죄악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가 다시 회복돼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러나 그 보여진 죄악만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배신자였던 삼손이지만 그의 머리털에 다시 은혜를 주어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한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에 나타난 복음은 하나의 방향을 가르쳐줘요. 즉 죄의 근원의 소멸과 그리고 영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사라져야 된다고요? 죄가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사라져야 된다? 회복이 된다.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복음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죄는 이 땅을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어야 대한 선언이죠. 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로 사랑하는 사람이 다 죽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완전하신 단 한 번의 제사로 그것을 속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죠.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그 이후로 모든 죄악된 일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계속 심판하고 계시다. 저는 본문에 나타난 다곤 신전이 무너지는 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껴안고 죽었던 그 순간 이 땅엔 죄악의 나라가 무너지고 죄악된 인생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 회복이 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본문의 삼손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반쪽짜리 슬픈 엔딩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 보면 다시 새 힘을 얻은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예, 그래야 영화가 흥행이 됩니다. 입소문이 좋아서 주인공이 살아남는 경우 영화 흥행 성적이 더 좋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영화는 마지막에 삼손이 어떻게 됐죠? 죽어요. 왜 제작자는 삼손을 죽였을까요? 그런데 삼손의 죽음은 스스로가 원한 겁니다. 자, 본문 30절을 보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삼손이 마지막으로 한 대사가 뭐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 삼손이 마지막으로 무슨 대사를 했어요? 나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러고서 자신의 두 팔로 두 다곤 신전의 기둥을 안고 힘을 쏘서 한 번에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 있던 사람이나 심지어 그 지붕 위에도 사람이 있었다고, 대략 3,000명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자들이 한꺼번에 몰락하게 되죠. 그래서 30절 아까 읽었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성경의 기록 속에서 삼손이 선하게 한 일이라고는 이 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12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삼손을 소개하거든요. 그 많은 타락 가운데서도 삼손이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로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점에서 아마도 성경의 기자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삼손이 왜 죽어야 했냐는 건 바로 이 이야기가 훗날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이룰 그 일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두 팔로 안으셨습니다. 내가 이 죄악과 함께 죽으리라.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세상과 죄악의 나라를 한꺼번에 무너뜨리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인하여 속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게 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일을 삼손이 그 전부터 알려주려고 그는 슬픈 엔딩 영화를 만든 거죠. 살아남지 않고 함께 죽었다는 것.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무엇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냐면 바로 이 삼손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이 땅에 세운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택함 받은 백성을 끝까지 은혜로 지켜내시는 놀라운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죄악된 나라가 무너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은혜의 나라 속에 과연 택함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그걸 마지막에 우리에게 죽어간 거예요. 이전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인의 치마폭에 빠져있던 단 것을 쫓았던 간에 그가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간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삼손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희생 제물이 되기를 원했고, 그것이 하나님께 사용이 되어 그는 다곤 신전과 무너졌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던 성도들은 바로 이 삼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뭘로 구별되었다고요? 나실인이에요. 바로 이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나신으로 구별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됐기에 하나님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물론 여러분 삼손과 같이 다곤 신전을 붙들고 죽지는 마세요. 그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이루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걸 내 마음에 기억하며 나도 내 인생에 나를 유혹하고 나를 꾀이고 내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것과 싸워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간구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삼손의 마지막 갓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 인생이 드려져가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삼손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절망합니다. 언제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그 위에 압도적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갖게 되고, 나 같은 인생,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어떤 용기를 가지기도 합니다. 새롭게 성도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나는 삼손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시고, 그 마지막에 삼손이 보여준 반전의 역사가 바로 나에게 남은 인생이라는 것을 또다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가는 귀한 일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같습니다. 매번 타락하고 매번 추락하기만 하는 우리의 어리석고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 위에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다시 은혜의 싹을 틔우시고 또다시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은혜의 채우심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이 무너지듯이 우리를 통하여 죄악된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 나라가 멀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뿐입니다. 우리가 오직 기대할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의 헌신뿐입니다. 이것을 붙들며 더더욱 주의 나라로 향하여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삼손과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았던 것들은 묻지 않으시며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앞날의 삶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3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